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태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각자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육체는 어거되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고립되고 단절된 상황에서 저희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출애굽하여 믿음의 여정으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곤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연단받아 정결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신앙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어지는 환경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공고한 환경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앙 안에 자라가기를 간구하고 성숙하였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아시는 주님은 새벽마다 만나러 먹이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며 동행하셔서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셨음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찾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 일로 분주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오. 자원하여 순종하는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 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져 버린 바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를 쫓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 주님 거룩함과 같이 저희들의 삶과 생활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타슈켄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가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셨고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가 이방 땅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주님 주시는 비전과 미션으로 그 소명을 다하여 주의 나라 건설하기에 참으로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와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파생력이 있어 듣는 모든 이에게 예수 생명, 진리를 전해지는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영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와 폭이 넓어져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참으로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하고 삶과 생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워져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공고한 심령 가운데 위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형으로 나오는 자에게 용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예배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중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벌써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 타슈켄트에 사는 저희 아이들이 좀 많이 모였습니다.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 좋지만 왕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이런 시간도 참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에 이제 다니는 한 아이, 아주 귀여운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둘만 제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희아나,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번도 받아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 사랑요? 사랑이 사랑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다르게, 그럼 네가 예쁘고 좋아하는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네, 그러면요 사랑은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때묻지 않은 말이 저에게 참 순수하고 포근하게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말없는 그냥 안아주는 사랑.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결과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도 보기에는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는 사랑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도 한번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아버지의 아들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둘째 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첫째이시잖아요. 첫째이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둘째를 잘 묘사할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둘째 아담이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오늘 비유에 둘째만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 그의 말들이 오늘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형제, 첫째와 둘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유기, 이렇게 내버려 두심,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둘째의 특징 참 많이 닮아 있다. 특별히 야곱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끝까지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에서, 그와 달리 아버지의 신임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런 첫째와는 달리 둘째 이 야곱은 자기의 살궁리를 찾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큰 실수를 하고 먼 나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특징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선택이냐 비선택이냐 이런 구분으로 오늘 이 두 아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의 목적은요, 첫째나 둘째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기득권인 첫째, 비기득권인 둘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첫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둘째, 틀을 지키려 하는가, 틀을 깨트리고 자기 것을 찾으려 하는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가졌는가, 아니면 중간에 주님을 만나는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뭐가 더 좋은가, 이러한 구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오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속에서 이 통합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두 아들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면 저는 첫째 아들처럼 부름을 받았지만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다시 첫째 아들처럼 되어가고 또한 둘째 아들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위험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부름을 받아 점점 첫째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마도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반항하고 반문하고 멀어져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통합적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둘째와 같은 부름을 받은 우리를 추억은 해보지만, 그러나 핵심은요, 둘째와 같은 잘못에 점점 빠져가는 우리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를 살피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5가지 구분적 요소가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무례함, 두 번째는 배신, 세 번째 탕진, 네 번째 후회, 다섯 번째 돌아감. 이런 순서가 쫙 나열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크게 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죄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 무례함, 배신, 탕진, 이 3가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는 돌이킴, 돌아감, 이 2가지 요소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 안에는 심령의 회복, 그리고 직위의 회복, 이렇게 나누어서 3등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크게 3가지 순서에 따라서 오늘 5가지 요소들을 좀 살피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적용은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 하는 보편적인 적용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보편적으로 죄인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크게 작게 미끄러졌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멀어져가는 우리 각자의 자신들,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돌아와야 하는 바리새인과 선교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아버지께 했을까요? 여러분, 무례한 줄 알면서.
유추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아들에게서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많이 화가 나가 있고 그리고 아주 불만이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예. 저는 충분히 이 둘째 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아이들이 씩씩거리면서 아니 오빠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아니 형은 많이 주면서 왜 나는 적게 줘?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족, 형제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형제가 있으면, 즉 비교의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요. 저는 이 둘째가 상처 입은 심령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모습 같아요. 아주 그가 가시 돋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내뱉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늘 공평하신 우리 아버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재산, 아버지의 생명과 다름없는 그 재산을 지금 저에게 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상당히 아버지께 삐져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가인이 생각이 나요. 가인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의 제사,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성경은요, 몹시 분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누구에게 분해했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벨이에요. 하나님과 아벨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차별을 받고 있는, 귀여움, 예쁨을 받고 있는 아벨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도요, 이렇게 분노함의 모습, 아마도 아버지와 형에게 분개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형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둘째로 태어난 것부터가 아마 이 야곱처럼 엄청난 불만이었을 수 있어요. 둘째로 태어나서 형이 가지는 것 가지지 못하고 결국 가지지 못할 것, 그리고 하나하나가 그렇게 불만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때에 아버지에게 무례할 뿐만 아니라 형의 얼굴도 보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는 깨끗하게 자기 못을 챙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와 그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입니다. 불공평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은요, 이 불공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거든요. 품꾼을 데려다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켜줘요. 근데 또 오전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켜요. 오후에 나가니까 또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삭슬 받을 시간이 됐는데, 이게 하루 종일 일하는 친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몰라요. 그 품삯을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 품삯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에게 품삯을 줬을 때 그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받았던 하루 종일 일했던 이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인에 대해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나쁜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그 넉넉한 주인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동료를 오히려 작게 일하고 그런 똑같은 돈을 받는 그 동료들을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 비해서 더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할 때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동생이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했을까? 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했을까? 죄인된 인간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든 속으로 은밀하든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아주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뭔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정말 무례하게 아버지를 대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는 이게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이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뜻이 번역이 되거든요. 즉,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요구했고, 그 본질적인 아주 생명과 같은 재산을 요구했고, 실제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의미로 아들에게 그 분깃을, 그 살림을 나눠줘요. 즉,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배신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심령, 그의 상처 입은 심령, 이 무례하게 아버지께 말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와 형을 떠납니다. 이것은 대적이에요. 곧 이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원수되는 삶을 택하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재산이 아버지의 본질, 그 생명을 그는 먼 땅에서 다 탕진해버린다. 즉 그는 이 땅에서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열어가려고 떠나서 아버지의 생명을 탕진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는 생명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며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나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교만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생명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개발하고 이름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허비함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 버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죄인된 인류의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례함, 배신, 그리고 탕진, 생명의 탕진.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원 얻은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며 넘겨야 하는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모습인가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비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탕자 같을 때 좀 가슴이 아파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첫째행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거든요.
첫째 형 같은 사람들. 첫째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상냥하지도 않지만 나보다 겸손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룩한 척하면서 잘난 체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성향이 다른 죄인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러면 둘째는 그러한 형을 두둔하는 아버지께 깊은 상처를 입고요. 이제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버지가 없다 말할 거야. 말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릴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이렇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 교회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첫째 아들의 부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유대교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지만 절대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그것이 형제들과 교회에 보일 때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떠나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가? 정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허비해 버릴 만한 이유가 되겠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기득권자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첫째가 되고 둘째도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때로는 굳어있고 제도권적인 모습에 갇혀버려 있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둘째가 돼요. 저도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온 목회자들을 다 싸잡아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할 때도 있어요. 나는 생명을 나눈 그들과 가족이 아닌 것처럼 아파하지도 않고 그렇게 제 입을 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처럼요. 나도 첫째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둘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위험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 모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와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탕자의 희망적인 이야기로 좀 나가보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살필 이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는 회개, 그리고 그 회개 안에는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때로 기분 좋은 잃어버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방법이 된다면 말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때에는 이 공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탕자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요. 그는 그래서 돼지를 치고 돼지도 먹이고 돼지도 먹는 것을 못 먹을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쉬려 죽는구나,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탕자의 뉘우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뉘우침요. 그 마음속에서요. 자신의 현재의 처지, 인간의 실정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실정, 인간의 결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보아도, 아무리 번지르한 옷을 걸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더럽기 거지없는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뒹굴거리는 자신의 처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비대한 몸을 가졌지만 삐쩍 마른 영혼, 거지 같은 상태를 깨우치는 것, 그런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 자신의 비참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죄인됨,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뉘우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자녀로 그 은혜 가운데 있던 그때를 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때는 절실히 몰랐지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평화, 오늘 찬양대가 찬양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리워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그리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뉘우침만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뉘우침과 돌이킴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진 것이 없어도, 빈털털이어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허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잘못, 나의 각오, 그리고 나의 결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반응부터 먼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아들을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온 그 아들을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 아들을 꼭 이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이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둘째 아들, 이 탕자의 구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회복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받아주심과 회복하게 해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받아주심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아니면 그것을 살 만큼 어떻게 이렇게 해? 라고 그렇게 따지고 묻고 그것에 대한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품의 회복이 있어요. 품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이 둘째는 참 평안, 참 사랑,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인격적인 회복이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떤 회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셔서 그의 정서, 그의 인격을 회복시키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얼마나 다행인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째 아들 같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결국 둘째 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탕자처럼 되었습니다. 1997년도 대학교 1학년 병원에서 저는 건강을 잃었고 제 마음을 잃었고, 사실 그때 그 병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저희 신세가요, 완전 돼지우리 같았습니다. 교회 형,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그렇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병문안 왔어요. 홍철이 형이었는데 찬양 테이프 하나를 사가지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 찬양 테이프이 최용덕 3집 바다에 뜨는 별이라고 하는 찬양 테이프였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겨우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귀에 이렇게 꽂았어요. 정말 아픈데,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저의 현실을 보여주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했고 회개했고, 돌이키는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다시 찾아내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방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이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고 그 가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 탕자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머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여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달려갈 아버지의 품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모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돼지우리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박차고 다시 그 넓은 사랑의 품, 우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십시다. 주는 나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드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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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드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돌아보기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점검하라고 이 상황을 주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 둘째 아들, 둘째 탕자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둘째 아들 같습니다. 둘째 탕자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이기적인 이 사랑,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하나님 매몰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적으로 아버지도 보고 주변에 있는 형들도 보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대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몰두하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둘째 같은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어 세상의 것을 다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돼지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이 없는 줄 알면서도, 참 기쁨이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그 고요함이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돌아봐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하나님 그 사랑을 입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하나님 나아갈 그런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회복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얼마나 둘째 아들 같은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버릇없는지요. 하나님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붙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틀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회복의 자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회복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예배 드리면서 이 고사리 같은 손길을 모아서 아버지께 예물 드리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 하나님 그 힘을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 그의 심령에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 달려나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은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